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 사사기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긍휼보다 더 클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무리 넘쳐도 하나님의 용서를 덮을 수 없다. 이것을 사사기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다시 악을 행함으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함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힘, 국력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처음부터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해졌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저 북한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절대로 북한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 만들어도 그거 다 불발탄될 거예요. 북한의 힘이 김정은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김정은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손, 기도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번에 몇 년 동안 지배를 받을까요? 14절을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얼마 동안 섬깁니까? 18회 동안 섬기니라. 지난주에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는데 이번에는 18년 동안을 모압 왕 밑에서 노예로 섬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8년 걸리는 분이 있고 18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몇 년 걸리셨습니까?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힘든 삶을 살게 되자 진짜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있습니다.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자, 지난주 온니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바로 한 구원자를 세우셨고 그 사람이 바로 에웃이었다. 자, 여기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왼손잡이가 이 천재들이 많죠. 머리가 똑똑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고대 당시에 이 왼손잡이는 큰 핸디캡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른쪽 할 때도 단순히 이 우표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right, 정당하다는 뜻도 바른 쪽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레히트도 오른쪽이 올바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보면 오른편이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또 상징하고 왼편은 반대편을 상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왼손잡이는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비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주석에 보니까 이 에웃이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사는 재판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 전쟁의 지략을 내는 전쟁의 선봉에 서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결정적 장애를 가진 에웃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사사를 뽑는다면 과연 이런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 사사로 뽑힐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한마디로 이건 우리가 뽑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에웃 뒤에 이어서 세 번째 사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세 번째 사사 삼갈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힌트가 이 안에 있어요. 힌트. 소모는 막대기. 그게 뭘 말할까요? 이 삼갈의 직업이 소를 모는 농부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당시 고대에는 귀족과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출신 성분을 철저하게 따지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평범한 농부가 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결코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사들을 이 세 명의 사사의 출신만 봐도 다양합니다. 첫 번째 온니엘은 아주 뛰어난 용맹스러운 용사였지만, 자, 이런 용사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핸디캡을 가진 장애인을 사사로 세우시고, 세 번째는 삼가 같은 평범한 농부를 세우신다. 계속해서 이 사사의 출신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골고루 다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사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영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명망이 높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이 간곡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목사님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서 10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명성이 좀 높으신 분이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설교가 탁월하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성품이 너무너무 인자한 목사님이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로 말할 것 같으면 솔로몬 같은 목사님이시길 원하고요. 여섯 번째는 뭐든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목사님. 또 일곱 번째는 정말 외모도 키도 크고 훤칠한 누가 봐도 훈남 미남인 목사님이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막 외향적이어서 사교성이 있으면 좋겠고요. 아홉 번째는 교회를 정말 멋지게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 탁월한 리더십이 있으면 좋겠고, 열 번째는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능력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회자를 초빙하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목회자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 가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개인적으로 우리 개신교가 500년의 역사를 맡고 있는데요. 이 500년 역사의 개신교의 위기 상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제일 먼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지도자들의 문제, 목회자들의 문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자의 문제가 단순히 이 윤리적인 문제,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도자가 비전이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거 참 큰 문제예요. 캐나다에 그 아이스하키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최고의 전설로 불리는 웨인 그레츠키라는 그 유명한 선수에게 어느 날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선수들은 이 퍽을 쫓아가는데 나는 퍽이 갈 곳을 미리 보고 간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구도 동네 축구와 이 국가대표 축구의 차이점이 아십니까? 동네 축구는 골목에서 볼 하나 놓고 양쪽 선수들이 막 전부 다 몰려다니는 거 막 우 갔다가 우 이쪽으로 막 몰리는 게 동네 축구고요. 이 프로 축구들은 절대로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공이 어디로 갈지를 미리 보고 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프로의 차이예요. 이런 원리가 우리 삶의 원리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이거 하면 돈 벌었다. 그리고 쫓아가면 늦었어요. 그건 이미 늦은 겁니다. 그 손에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돈이 어디로 갈 것이다를 볼 수 있는 눈이 이게 비전이죠. 이게 있어야 사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어디 가니까 막 은혜가 있다더라. 막 어디 가니까 막 능력이 있다더라 하면서 막 여기 저기 막 교회를 쫓아다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보고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남들이 가지 않지만 먼저 갈 수 있는 이것, 이 눈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리더예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의 비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망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 무너뜨리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네. 요즘 성도들은 이제 교회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우우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어떤 교회는 개척한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금세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그게 다 또 목회자의 영향인데, 자, 이렇게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네, 보이는 걸 쫓아가요. 자, 그렇다면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일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네, 보이지 않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목회자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에웃을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에웃을 세우신 것이 이건 대단한 쇼킹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건 완전히 선입견을 깨는, 편견을 깨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1순위가 누가 가장 순종을 잘할 것인가. 자,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 조건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한 인간적 조건을 초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면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인, 지금까지 역사상 모든 죄인을 다 품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약점을 다 덮고도 넉넉함이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약점과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오늘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오른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이 맥스웰 말치라는 심리학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95%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95%가 다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열등감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 그게 열등감을, 또 그런 열등감을 갖고 사시는 거예요. 오늘 내 약점이 무엇이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라이벌이라는 말이 라틴어 리버에서 나왔습니다. 가뭄에 이 강도 마르게 되면은 이 강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다가 서로 경쟁 관계가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경쟁이라는 것이 이 한 물을 마시는 공동체처럼 때로는 서로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그런 협력체이기도 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서로 경쟁하는, 자, 이런 상황이 라이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라이벌의 어원의 의미로 볼 때 진정한 라이벌은 경쟁자인 동시에 동반자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동반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내가 힘들고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왼수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힘든 게 라이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역할을, 라이벌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이벌을 왼수로 생각하면 평생 왼수 때문에 힘들게 살 것이지만 이 라이벌이 때로는 동반자라는 이 생각만 가져도 여러분 인생의 관점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약점이 우리 인생의 약점 때문에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장점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망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26절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주석에 보면 이 머리털은 이 사자의 힘을 상징합니다. 또한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압살롬의 그 뛰어난 외모 중에 이 머리털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머리털을 소개하고 있어요. 숱이 많고 결이 부드럽고 빨리 자라는 여성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머리털을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잘나다 보니까, 너무 완벽해, 흠이 없다 보니까 교만해진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기 아버지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이제 다시 역전이 돼서 진압군에 의해서 이제 전쟁으로 쫓기는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습니까?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노새를 타고 막 가다가 그만 그 머릿결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매달리게 돼요. 자, 그때 요압 장군의 칼에 죽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머리 때문에 압살롬이 죽게 돼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내가 자랑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 나를 죽일 수 있다. 내가 정말 나의 장점이라고 그 뿌듯해하던 이것이 오늘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이 교훈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청년이 돈 많은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자신의 장점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의 등을 돌리게 되는 이 불행한 케이스예요. 반면에 오늘 우리의 약점을, 자신의 약점을 잘 다루어서 승리한 케이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훗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 당시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칼은 이 왼편에 착용하게 돼 있죠. 왼편 다리에. 그래서 이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갈 때 신하들이 딱 보니까 왼쪽 다리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쪽을 주목해서 봤을 텐데 아마도 이 실제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었다면, 오른손에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었다면 아마 에글론의 신하들이 더 방심하고 그냥 무장 해제하고 보내줬을 것입니다. 통과시켰을 거예요. 자, 이 바람에 에훗이 이 오른편의 칼을 숨기고 들키지 않고 모압 왕을 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장을 죽이는 데 성공해서 이 모압을 다 몰아내게 돼요. 자, 이처럼 에훗이 약점 때문에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함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에훗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정상인 우리들은 뭐하고 있냐? 이런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사기 3장 30절에 보면 이 마지막에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함께 있습니다. 에훗 때문에 백성들이 80년간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지난주 온니엘 때문에 몇 년 동안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죠? 40년이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 한 주 사이에. 그래서 이 반복이 중요합니다. 장애를 가진 에훗은 정상인 온니엘보다 2배나 평화를 길게 가져갔어요. 자,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주위에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나보다 일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에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메시지입니다. 에훗이 장애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쓰임받은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온니엘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 지난주와 이번 주가 그 40년, 80년, 8년, 18년 연수만 다른 것이지, 또 온니엘이냐 에훗이냐 사람만 대상만 다른 것이지 과정이 똑같잖아요. 온니엘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자
이 에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사사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사사로 세웠다는 자체가 성령의 강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고민하던 이 열등감, 이 약점, 단점이 순식간에 해결되어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반응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약점을 긍정적으로 보게 돼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약점을 내가 품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열등감을 갖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이 찌는 것 때문에 이 비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막 살 빼려고 노력하시고, 똥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빼도 안 되는 것은 그냥 에어백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사랑스러운 에어백,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안 빠지면, 정 안 빠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에어백이다. 스트레스 받다를 영어의 과거형으로 하면 스트레스드가 되는데, 거꾸로 하면 디저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스트렝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족속을 보고 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렇게 겁먹었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밥. 오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니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옵소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면 내 약점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성도는 이 자신의 약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허락하셨다, 약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강함이 무엇입니까? 강함이 내가 힘이 센 것, 내가 능력이 많은 것, 내가 돈이 많은 게 강함입니까? 그러면 나보다 힘센 사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순간에 약해지잖아요.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 옆에 서는 순간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에 비해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능력이 많든지 적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에훗은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한 손이었어요. 하찮게 여기는 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손이 하나님이 딱 잡으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 손이 어떤 손이 됐어요? 강한 손이 됐어요. 삼손이 됐어요. 여러분, 삼손이 뭡니까? 내 두 손에 하나님 손 더하면 그게 삼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삼손과 같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함을 인하여 비록 흘린 눈물이지만 이 눈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붙들어 주시는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강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성공과 승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